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이벤트이면서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와는 너무나 수준이 다른 기적을 보는 것보다도 더욱 놀랍고 분명한 섬김의 사건을 주님께서 실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아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애썼지 섬기려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던 제자들은 사실 입이 닫힌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신 후에 하신 일의 의미를 아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으로 이 주님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 겁대기만 흉내내고 따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신앙인의 행동은 너무나 맹목적이고 흉내내기에 바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노라고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 행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치명적인 것이고 나중에 탄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행한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나 또는 지도자나 어떤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이념을 따르는 것도 사실 맹목적이기 쉽습니다. 때로는 어째서 모였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울 때도 있는 것이 성경에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런 일이 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은 2시간 동안이나 그 도시가 떠나가도록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난리를 치고 났지만은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수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태반이라는 건 뭡니까? 절반 이상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거지요. 오늘 정치 세계에 아마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신 일들이나 말씀하신 비유들은 바른 의미를 모르면 지나치게 심적으로 가거나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신앙의 부분들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적어도 말씀과 진리를 회복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기서도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말이죠. 먼저는 12절에서 14절 첫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것도 너희가 아느냐거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는 한번 실습을 보이신 후에는 스승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실적으로 가르치신 교훈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잔뜩 놀라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조용히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습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를 막론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교훈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을 깨고 스승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일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차별 없이 씻고 닦으신 후에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행하신 가르침을 풀어 증거하시는 친절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이때 제자들이 이해될 수 없었던 주님의 헌신을 나중에 이해했던 것처럼 7절에서 이 일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그것이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나중에는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심리학에서도 초기 교육은 모방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논리를 따르자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요즘은 이런 어떤 교훈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공경심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사실 스승이신 예수도의 보이는 모습조차 따라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주님의 행동을 따라해보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교회 역사 시대에도 보면 이 세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감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3절에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다음의 가르침으로 나아가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14절 상반절인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속에서는 자신보다 우러러 봐야 할 높은 대상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표현하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대상을 역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눈이 어두워진 채로 주여 누구시니까 티스 에스퀴리에 이렇게 바울이 부르는 모습 속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선생이라는 것도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도 의미상으로 박사, 주인, 선생의 뜻으로 앞에 주라고 하는 말씀과 동격의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거꾸로 표현하면, 역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원문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라는 말입니다. 파라투스 포다스 가말리엘. 그런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 표현이에요. 뒤집어서 이해를 해보면 쉽다 이거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 제자들끼리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게 깔려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두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이 아마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당부를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걸 이해하게 되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힘겨운 것을 서로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피로 씻으셔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함과 허물을 씻도록 도와주고 함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그런 당부를 세월이 지난 오늘도 바뀌지 않은 귀중한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같이 읽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귀중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신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다른 주님의 섬김의 법칙을 알고 행한다면 더욱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논리조차도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과 다른 원리를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될 수 없다는 거죠. 남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언제나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되묻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행하셨다는 단순한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그러셨는데, 주님의 가르침이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먼 교훈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대로만 따라 순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핑계는 뭡니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모범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한 것과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보이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6절에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변명 없이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가 훌륭하다고 해도 가르친 스승만 못하지만 이 주님의 명령을 행한다면 주님과 다름이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을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하는 누가복음 6장 40절 역시 가르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섬기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속에 참된 복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처럼 예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고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우상과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무지한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역시 6장 앞에 것은 3절 상반절이고 6절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서 기분이 좋아서 누가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행하는 것들을 들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먼저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성경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겠는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이것을 바로 분별하고 행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각자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려주셨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것조차 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의 이해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모습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삶 전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후 기간이 되어서 성결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이를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이 말씀하는데 예언 그대로 패하고 흥하는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의 삶이 오늘날을 영원히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영원히 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표적인 겁니다. 순종하면 흥할 것이고 거역하면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에서 적어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신앙의 바른 이해는 오늘 나의 복과 저주의 간격이 된다는 데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의 이유와 원인으로서 알고 살아서 천국과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내용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는 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제 앞에 2절에서 짧게 삽입되어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 안타까운 역할로 인해서 또 한 번 제자들이 놀랄 일이 있겠지만은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미리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18절 상반절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 이랬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을 아신다는 말씀으로 이미 6장 7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마태복음 10장 1절이라든가 마가복음 3장 13절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같은 제자들에 대한 택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 하반절 그런데 이 말씀은 삭막한 세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악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비정한 가운데 있던 다윗의 형편에서 결국 내가 신뢰하여 그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2편 9절에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은 다 그렇다 치지만은 자신이 신뢰하고 돌보아주던 사람이 자신을 거듭차는 악행은 사실 더 비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그런 일까지 당하셔야 했음은 결국 나를 위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생각할 때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19절에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미리 단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제자들은 적어도 메시아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역사 속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천차만별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또는 시대적으로 판단해 보니 어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실추시키는 이론은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 많고 공격적임을 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나 이루신 죄의 구원의 역사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바뀔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교회들의 잘못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전미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의심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도전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20절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사실 건전치 못한 신앙의 세계에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빌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악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시대까지도 종종 또 여러 번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물론 건전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교훈하는 사람의 이론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믿음을 키울 수 없겠지만 이미 앞에서도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는 7장 1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부정적으로 가룟 유다를 마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을 파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두려운 말씀인 거지요.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가복음 9장 37절이라든가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그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정하고 대우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피로 씻으셔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씻도록 도와주고 또 함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는 당부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의 전체 삶이 오늘 나를 영원히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패하게 할 수도 있다는 바른 이해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삶의 이유와 원인으로 고백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또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변하는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각오하는 삶이 되어서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